지난주에 우리는 팔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한번 팔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의 삶을 살아서 팔복을 이렇게 가장 많이 이렇게 누린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도 있고, 뭐 모세도 있고, 뭐 야곱도 있고, 또 뭐 다윗도 있고, 바울 사도도 있고 이러지만 제가 봐서는 모세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모세는 온유했어요. 근데 팔복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볼 것이요 했는데, 모세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대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것을 봤을 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이 팔복이 모세하고 많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그런 그 마음의 어떤 그 근본적인 그런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뭔가를 행해라, 뭐 온유해라, 또 뭐 심령이 가난해라, 의에 줄이고 목말아라, 이런 것들만 들어가지고는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온유해야 되는지, 왜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모세는 그것을 알아서 오늘 시편 이 90편에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 중요한 건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그러한 생각이 이렇게 오늘 시편 90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은 우리가 앞부분을 좀 보시면 하나님은 정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신데, 반면에 우리 인간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다. 밤의 한 순간과 같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의 삶이 뭐 이렇게 80이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분이신데, 1000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와 같은데 뭐 80년쯤이야 뭐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한 순간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간과 서로 비교해 보니까 너가 잘났고 못났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너가 오래 살고 내가 좀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이런 것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면 다 도토리 기적일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 인간은 이 풀과 같아 가지고, 특별히 그 중동 지역에서는 이 꽃이 피어도 낮에 뜨거운 바람이 한 번만 불면 꽃이 그냥 하루 만에 져버리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꽃이 한 보름이나 한 달 가기도 하는데, 거기는 진짜 뜨거운 바람이 동풍이 불면 바로 그냥 그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꽃이 져버리는데, 그런 어떤 삶과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애통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인간의 삶이 이렇게 짧기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짧은 인생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버린다는 말합니다. 굉장히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예. 자꾸 이 하나님께서 보시면 우리가 정말로 더럽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그 밝은 빛 가운데, 얼굴의 밝은 빛 가운데 보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죄가. 예.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뭐 다 착하고 뭐 다 성실하고 뭐 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시야로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그러한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면 정말 다 정말 이 죄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래서 빨리 지나가고 또 진노를 당하니까 슬프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80 살고 뭐 120 살고 이렇게 하려고 창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므로 우리가 영생을 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지 못하고 아주 짧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계속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오늘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쫓겨나가지고 우리 인간이 정말로 이 황폐한 땅을 이렇게 가꾸면서 땀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살고, 처음부터 가인이 아벨을 막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 그러면서 막 미워하고 살인하고 막 이런 죄악들이 온 세상에 가득했다가 너무너무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는 온 땅을 그냥 멸해버렸습니다. 노아 가족 외에는 그냥 살아있는 모든 그 존재는 다 하나님께서 멸해버릴 만큼 진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노아의 그 후손들로 인해서 다시 또 인류가 이 땅에 많이 태어났지만,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가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고통스럽잖아요, 이 인간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걸 기도합니다.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 나 좀 기쁘게 해달라. 특별히 여기 14절에 기쁘게 해달라고 하면서 15절에는 그러면 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았던 날수대로만큼이라도 기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예.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모세는 애굽에서 이렇게 쫓겨서 미디안 광야에서 한 40년 이렇게 장인의 양을 트면서 굉장히 좀 힘들게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나머지 40년, 80세부터 120세까지는 물론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며 이 마지막 40년간은 이렇게 이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 나름대로는 기쁘고 복되게 삶을 살았습니다. 예. 모세가 그걸 기도했잖아요. 나를 좀 하나님께서 괴롭게 한 날수대로 한 40년 내가 고통받았으면 이제 한 40년은 내가 좀 기쁘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진짜 굉장히 고통스럽고 짧고 힘든 그러한 인생인데, 이 가운데서 그래도 절반이라도 기쁘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굉장히 성공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기쁘게 살 수 있을까? 그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팔복이에요. 다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세의 이 시편 90편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모세가 팔복을 온전히 받아 누린 사람이라고 봤을 때 참 신기한 게 뭐냐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보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진짜 이렇게 여기만 농작물이 이 퇴비같이 막 냄새나고 막 오래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서 그곳에서 여기 식물이 막 잘 클 수 있는 이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성장하듯이 우리도 뭐 환경이 좋고 막 상황이 좋고 막 우리가 영원히 살고 막 우리가 복된 곳에서 복이 임한 게 아니라 오늘 보듯이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이 조주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팔복의 말씀을 주신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언제 심령이 가난합니까? 내 인생이 참 짧고 이 짧은 인생도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신속히 가버린다라는 걸 알았을 때 심령이 가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모르면 또 그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죠. 가난할 만하니까 가난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낙천적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뭐 인생이 저 사람도 뭐 저렇게 살고 나도 저렇게 사는데 잘 될 거야. 나 괜찮아. 나한테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잘하면 행복한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의 심령은 가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물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소망하고 이렇게 바라는 좋은 일이 진짜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보십시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봤을 때는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아무리 힘있고 권세가 있고 잘생기고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밀어줘도 그 사람이 죄 지으면 죄로 망하는 거예요. 부자도 죄로 망하고요. 가난한 사람도 죄로 망하고요. 이 똑똑한 사람도 자기 죄로 망해요. 미련한 사람도 당연히 망해요. 왜 죄가 우리 가운데 늘 있는데 어떻게 그가 잘 사냐고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 살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미련한 생각이죠. 어떻게 죄 가운데서 우리가 잘 삽니까? 못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다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지금 현재 고통이 계속해서 나한테 밀려오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나 괜찮을 거야. 앞으로는 잘 될 거야. 그러면은 다시 심령이 부유해져 버려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해야 돼요. 이제 나아가서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막 울어야 돼요. 아이고 나는 이제 안 되겠다. 나는 안 되겠다. 애통해야 될 줄 알아. 애통해야 돼. 근데 애통하지 않고 그냥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그럼 애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단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냥 내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된다고 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못 된다고 한다고 못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기본적인 시각이 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복이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현재같이 이렇게 우리 인생이 참으로 연약하고 짧고 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고 뭐 하룻밤 이렇게 자면 다시 이렇게 깨어나는 잠깐 이렇게 잠자는 것과 같은 짧은 인생, 그것도 고통스러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찾아와 주십시오. 여기 16절에 1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할 때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러는 거지. 내가 혼자서 잘 되고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까? 내가 알아서 살아갈 것이. 근데 문제는 알아서 살아간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의 정말로 나를 만족해서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해주십시오. 근데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기는 이미 틀렸어요. 이미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일생 동안 어떻게 기쁠 수 있어요? 앞으로 계속 기뻐도 일생 동안 기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고통을 당한 날수대로만큼이라도 앞으로 남은 생에는 하나님 나 좀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죠? 예. 부자로 살아가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사람이 그게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 붙잡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다고 해가지고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팔복의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온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온유하게 살아야지 땅의 것을 기업으로 얻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보니까 제가 요즘에 장인 활동사 하면서 지금은 조금 이렇게 부잣집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부자들은 뭐가 다르냐 그러면 온유해요. 부자들은 대체적으로 온유해요. 아 온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근데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은 온유하지가 않아요. 대체적으로. 예. 그래서 부자기 때문에 온유할 수도 있지만 온유하기 때문에 부자가 됐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온유를 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온유를 이렇게 모세는 땅의 지면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온유한 사람. 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냐고요? 오늘 시편 90편이 그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정말 영원한 분이신데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정말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네. 사람이 언제 강팍합니까? 언제 자기가 뭔가 막 그렇게 권세를 부리냐고요. 힘이 있고 가진 것이 있으면 온유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뭔가 이렇게 똑똑하고 뭔가 자기가 이렇게 뭔가 이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유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 그에게 물질과 권세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계속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권세와 물질로 인해서 강팍해지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막 있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함부로 대하지 않은 거예요. 막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그렇게 권세가 많이 있고 기적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내가 무슨 뭐 이야기할 거리가 뭐가 있냐. 내가 남한테 뭘 이렇게 막 강하게 막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은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이 초라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역시 자기는 온유한 성품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가 자기에게 있다. 나 가진 것이 나는 영원히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에 온유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시험하는 거예요. 잠깐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주는 거예요. 예. 그걸로 인해서 강팍해지게 만들어서 우리 부귀영화가 다 떠나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우리가 계속해서 온유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야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죄악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할 수 있는 존재다. 예.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나는 이 짧은 인생 끝나면 티끌로 돌아간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야 되고, 나아가서 우리는 정말 여기에 우리의 여기만 연수가 이렇게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수고와 슬픔으로 살아가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부인한다고 자기만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현재 기쁘고 힘있고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80의 이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했다면 지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좀 있으면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수고와 슬픔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아니, 지금 기쁘고 좋고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좀 있으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 또 우리 몸에 더러운 죄들이 들어와서 내가 죄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니까, 곧 있으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도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남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온유함을 모세가 끝까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그냥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나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10가지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온유했어요. 대부분 그렇게 몇 가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기고만장해가지고 아마 자기가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가 돼가지고 모든 걸 다 자기 손 하나 모두 끝난 줄 알고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다가 좀 있다가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인생으로 다 떨어지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그 다음에도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굉장히 되게 청결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청결했을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했는데 오직 모세만 유일하게 대면한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성경에 나온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야기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도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나 가능한데 이 모세는 이 땅에서 그걸 했다니까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모세가 굉장히 청결했다는 말이에요. 그 모세가 굉장히 청결했다는 것은 뭘까? 모세가 죄를 안 졌다라는 걸까? 모세도 죄인인데, 모세도 사람인데 왜 죄 안 졌겠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마지막에 보면 22장에 자기의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의 길로 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옷은 시간이 지나면 깨끗한 옷도 반드시
한 일주일만 입어도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2, 3일에 한 번씩 빨기도 하고, 좀 심하면 뭐 내복은 하루에 한 번씩 빠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지려면 계속해서 빠는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얼마나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주 깨닫고 회개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정결한 것이었지.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뭐 정결했고 환경이 정결했고 뭐 가진 것이 많아갖고 정결하고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모세도 화날 일이 엄청 많았고, 모세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티와 흠이 잡힐 일이 많았겠죠. 근데 모세는 열심히 자기 죄를 빨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 보면 아까 읽었지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은밀하게 지은 죄도 하나님 얼굴빛 앞에서는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의 죄는 없을지 몰라도 나는 은밀한 죄가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이 발견될 때마다 모세는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정결한 삶을 산 거예요. 정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와 대면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그가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복이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네. 그러면서 또 팔복에 뭐가 있냐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으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역시 모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 누가 목마르냐 그러면요, 의가 없을 때 의가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물이 많이 있으면 절대로 물로 인해서 목마를 일은 없어요. 근데 광야나 사막에 가서는 목마르게 돼 있어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에게도 의가 없고 주변을 찾아봐도 의가 없고, 근데 의를 행하지 않으면 자기는 죄를 행하게 돼 있고, 죄를 행하게 되면 자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하게 돼 있는데 나도 의가 없고 니도 의가 없고 온 세상이 온통 죄악천지니까 이것을 인정한 거예요. 모세가 인정을 했을 때, 그렇게 온 세상이 보였을 때 그 모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옳은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는 굉장히 갈망하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르게 인간이 살고 그걸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이거다라고 모세에게 십계명도 주고 온갖 계명을 다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의롭게 살고 올바르게 사니까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겠죠. 진노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배부르는 거예요. 그가 부족함이 없이 사는 거예요. 의를 행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그가 배부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고, 뭐 그에게 필요한 옷도 주고,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누가 저기 착한 사람 보면, 자기 마음에 든 사람 보면 뭐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자기의 뜻하고 계속해서 부딪히고 자기의 뜻과 반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떡을 주려는 마음이 있다가도 떡을 안 주는 거예요. 선물을 안 주잖아요. 근데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한 거예요. 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나도 의가 없고 니도 의가 없고 온 세상에 의가 없구나. 그래서 의에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는 옳은 게 뭔지 안다. 나는 의가 뭔지 안다. 오직 남은 건 행동밖에 없다. 요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의에 목마르는 사람이에요? 안 목마른 사람이에요? 행동하지 않은 걸 보면, 아직 행동하지 않은 걸 보면 의에 목마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의가 차고 넘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행할 일만 남아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 세상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뭔지 알고 이 나라를 부강케 하는 일이 뭔지 알고 잘 되는 것이 뭔지 나는 다 안다. 뭘 알긴 알아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우리 그렇게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야,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둘이 싸운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지금 성전을 짓자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금 성전을 짓자고. 아야, 성전은 앞으로 한 5년 후에 돈을 모아서 짓자고. 그러면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가 분리되고 쪼개지는 거예요. 왜? 옳은 의와 의가 싸우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나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전을 지금 지었으면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알아보려고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상황도 알아보고 수룹바벨이 성전 지었을 때 상황도 알아보고 다른 사람한테도 다 물어보고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지금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물어보고 여쭤보고 정말로 기다리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럴 것 같아. 이런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양해도 구하고 준비도 하면서 일을 한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배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나한테 주셨어요.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의에 이미 배부른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고 계시받아서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쉽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청결한 사람한테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모세같이 청결한 사람한테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그렇게 할 리도 없어요.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땅이 지금 황폐해지고 지금 막 이 세상의 기후가 엉망이고 사람 살기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그가 쉽게 알 수 있냐고요. 예? 그래서 물이 없는 곳에서 물에 목마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고 나도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목마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좀 물어보는 일에 좀 집중하고 하나님 사람한테 가가지고 정말로 전화를 물어보고 알아보고 이런 일에 집중하고 그걸 알려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의를 행하면서 살아서 배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팔복에 뭐가 있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이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참 자기를 비방하고 공격했던 자기의 그 누나나 자기 형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를 빌었고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막 자기를 갖다 쫓아내서 막 버리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막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내 이름이 생명록에서 제해질지라도 쟤들에게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정말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중보를 정말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긍휼이 많았을까? 여러분 그냥 긍휼을 베풀으라 한다고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게 여기 또 나와 있는 거예요. 시편 보세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셨사오니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같이 쓸어가시나이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현재 지금은 부가 돈이 많고 지금 권세가 많지만 저 사람도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홍수가 오면 가지고 있는 집, 가지고 있는 양식,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그냥 한순간에 쓸어가 버리듯이 저 사람도 좀 있으면 쓸어가겠구나.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현재 그가 권세가 있으면 그 권세가 그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권세를 빼앗지 않는 이상 그 권세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꾸 공격하고 흠을 찾아내가지고 그 권세를 이렇게 빼앗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대체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가난하니까, 못났으니까, 없으니까. 근데 힘 있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적이 있어요? 지금 막 여러분, 대통령이 이제 지금같이 이제 탄핵을 당해 보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막 지금 불쌍해 보이지만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딱 서는 순간부터 야, 대통령 참 불쌍하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저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참 불쌍하다. 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홍수처럼 쓸어간 걸 우리가 그 전 대통령, 그 전전 대통령, 그 전전 대통령 통해서 다 봤잖아요. 어떠한 대통령도 행복하게 못 살았잖아요. 그러면 불쌍히 여겨야죠. 근데 여전히 누군가가 힘을 잡고 권세를 잡고 누군가 회장이 되고 누군가가 뭐 이렇게 사장으로 승진하고 뭐 누군가가 뭐 팀장이 되고 그러면 다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하고 싸워서 그가 갖고 있는 걸 내가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힘 있는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물론 힘든 사람도 불쌍히 여겨야 되고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똑같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 80의 인생에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이 날아가는데 그런 사람이 뭐가 지금 뭐 좀 잘난 거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시기합니까? 그 사람한테 긍휼을 안 베푸고 네 혼자 살아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죠. 힘 있는 사람도 도와주고 힘 없는 사람도 도와주고 또 모세가 자기 자신도 이제 늙고 그러면 힘이 없어질 것이고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지금은 좀 나고 내가 좀 가진 것이 있지만 나도 좀 있으면 이제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건강 빼앗기고 다 없어져서 나도 이제 이렇게 빈손 될 날이 올 건데 그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심판받아서 다 이렇게 내려놓을 날이 오는데 그때 내가 그 심판을 이기고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그래도 버티면서 일어서려면 긍휼을 지금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지금 가지고 있을 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있는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고 없는 사람에게도 베풀고 내 마음에 든 사람한테도 긍휼을 베풀고 내 마음에 안 든 사람한테도 긍휼을 베풀고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팔복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 한마디로 말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팔복인데 이 팔복에 이 행할 수 있는 동기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팔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말로 행복하고 이 세상이 즐겁고 이 세상이 참으로 참 이렇게 깨끗하고 공의롭고 영원히 정말로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면 그곳에는 절대 팔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원하는 세상, 네가 계획한 그 세상에서 그냥 살아라고 내버려 둡니다. 하와이 같은 곳에도 지옥 같은 곳이다라는 걸 알아야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 하와이에도 있고 뉴욕에 있다는 걸 알아야지만이 뉴욕에서 살고 하와이에서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아 여기는 하와이고 여기는 뉴욕이고 여기는 법과 질서가 좋고 여기는 행복하고 이래서 나는 잘 살 거다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팔복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온유도 안 베풀 것이고 긍휼할 것도 없고 의에 줄이고 못 말할 것도 없고 또 의로 인해서 핍박받을 일도 없고 화평케 할 일도 없고 싸우지도 않으니까 화평케 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화평하는 일도 없고 이러다 보면 팔복하고 무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은 환경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나는 팔복 때문에 행복할 것이다.
나는 팔복으로 인해서 기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행복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가 노력한 것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인간은 노력한 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걸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팔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팔복으로 살리라. 팔복만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지 그 외 다른 것들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한 것들은 다 도리어 더 빨리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 권력으로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하면 그 권력이 나에게 더 고통을 줄 것이고, 저 물질로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물질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나는 저 자식 때문에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 자식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질 것이고, 뭐 그 어떤 다른 것이 나에게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추구하면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되고, 추구하지 않았었으면 적당히라도 살았을 텐데 저것 때문에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팔복은 영원히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팔복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모세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인정하게 해주시고, 우리 힘으로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도 그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에 그 바벨탑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속히 망한다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의 팔복에서만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이나마 기쁘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편 90편의 그러한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